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06회 율법 11.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 조항에 관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맞는 말인지 의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늘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과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다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오해가 발생하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하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라는 이름의 사람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경에 기록된 글자 그대로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사람이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진노한 하나님이 우사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우사가 죽은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더럽히는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해석과 이런 이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이 내용의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고 제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우사가 왜 죽었는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유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우사는 소의 등에 하나님의 궤를 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들지 않은 소는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사는 그 궤를 어떻게든 받아내려 했지만 그만 날뛰는 소의 발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 참으로 황당한 죽음, 참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사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다가 죽은 우사의 죽음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사는 내가 죽인 거야. 우사는 나로 인해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통곡하셨습니다. 이때의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비약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보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엄마의 청소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마른 걸레로 열심히 가구를 닦다가 그만 엄마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도자기를 깨뜨린 것도 깨뜨린 것이지만 깨진 도자기 파편에 다리가 심하게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엄마가 도자기를 깨뜨린 자녀에게 화를 내며 매질을 가하겠습니까? 아니면 공연히 나 때문에 크게 다쳤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한 것이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정신을 가진 엄마라면 후자입니다. 사람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사를 책망해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황당하게, 어이없게, 억울하게 죽은 우사를 안타까이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때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이해가 안 가던 것도 이해가 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율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는 내용이 있고 출애굽기 21장 15절로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살인한 자, 사람을 납치한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한 범죄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는 내용이 섬뜩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용서와 자비와 배려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이라는 게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굳은 전제하에 깊이 생각해야만 반드시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 개인이 사람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즉 사람 개인이 사람 개인에게 보복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 당사자의 마을 사람들까지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디나의 오빠들은 세겜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에 따라 세겜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만 디나의 오빠들은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잘못한 사람은 디나를 욕보인 세겜뿐인데 마을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피해의 보복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삼족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 그 시체의 목을 자르는 부관참시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는 이런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반드시입니다.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니? 누군가가 너의 가족을 살해했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안 된다고?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보복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럼 내 가족을 살해한 그 사람에게만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까지 보복하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당사자에게만 해야 하는 거야. 이런 의미의 반드시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must가 아니라 just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전제되어 있되 혹시라도 용서가 안 된다면 오로지 당사자에게만 그 죄의 값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한 눈이 뽑히면 다른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보복을 자행합니다. 자기의 이 하나가 다치면 다른 사람의 이 두 개는 뽑아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전제되어 있되 용서가 안 된다면 당한 만큼만 죄의 값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보복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야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